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68편 19절부터 볼 차례예요. 워낙 길어서 35절까지 있기 때문에 나누었는데 시편 68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승리케 하신 것만 골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어려운 것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68편은 승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승리에 대해서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참 변화무쌍하고 정말 세상 말로면 운명이 아주 찬란하고 팔자가 사납고 그래요. 민족이 그래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보면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통일되어진, 이 조그만 나라지만 통일되어진 나라가 고려, 고구려, 그 다음에 조선. 그러나 중간에는 삼국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뭐 부족국가로 다 많이 찢어질 때 그건 그건 고대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민족 전체가 어디로 끌려가거나 민족 전체가 망하거나 점령을 당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일본 치하에 36년간 점령당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살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4대째 만에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 때. 그래서 거기서 처음엔 좋았지만 요셉을 기억지 못하는 왕이 생겼을 땐 저희들은 찬밥이 돼버려서 참 아주 정말 오랫동안 400여 년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 70몇 명뿐이 안 됐었던 그 74명인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나고는 200만이 돼버렸어요. 너무 애를 많이 낳고 건강해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엎어 죽이라고, 안 죽이면 온 집안을 몰살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이는 이 비참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때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갖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민족적인 국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집합끼리 싸워갖고 또 나누어졌다가 완전히 사마리아로 분리돼서 다른 나라가 되시면서 살더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애굽으로 스스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네들이 애굽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바빌론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이제 지키고 민족이 함께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도 안 됐을 때 로마에 의해서 몰살을 당해갖고 밖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AD 70년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법 또 잘, 워낙 장사의 귀재니까 잘 살고, 그리고 1878년이 지난 뒤 유엔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이런 건요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무슨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겨우 30만이 와갖고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그날로
팔레스타인 게릴라라는 이름을 하나 얻었어요. 아주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건 그 억울함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도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니셜에서 나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민이요, 난민. 그래서 난민 수용소에서 지금 살아요. 이스라엘 그 광야 아주 말도 못하게 더운 거기다가 아주 집도 그냥 쬐끄만 집들을 지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10분 있으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형편없는 데서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왔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뒤에서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쯤이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통일국가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때려치고 한꺼번에 믿고 한꺼번에 망하고 한꺼번에 돌아오고 그래. 원래가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지 2000년 됐고, 이제 민족적으로 7년 대환란 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갖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주님의 관심은 바로 유대민족이다.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포함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유대민족이다. 여기서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승리를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68편엔 끊임없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크게 승리한 게 뭐예요? 바로에게 승리했잖아. 10가지 재앙으로. 광야 생활에서 황정에서 승리했잖아. 가나안 땅을 3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정복했잖아요. 그 외에 다윗의 승리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증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솔로몬에게 또는 왕들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마다 선지자가 뭐라 그래? 내 종 다윗과 같이 내가 하면. 그게 언제나 조건이고 전제예요. 그럼 민족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 속을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적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다윗이 말이에요. 68편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지난 날에 대한 승리를 우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8절까지 봤어요. 자연으로부터 승리, 적으로부터 승리,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선택된 민족의 축복, 그걸 말했는데 이제 19절부터 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이 여기 넘나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용 다 말했어. 전체 내용은. 그냥 구절 보면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계시를 받았지만 표현 방법이 그냥 서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시편인 거지. 그러니까 상징도 많고 그래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럼 19절부터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패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건 원수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적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민족적으로. 계속해서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냥 개인적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바산이라는 그 아주 산맥 깊은 곳에 숨었어도, 바닥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바닥 깊은 곳에 인간이 어떻게 숨어? 벌써 죽었지. 그런데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야. 숨을 데가 없게, 사람 앞에는 숨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자가 없게 그들을 끌어내서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시작.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거 무슨 생각이 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구원이 홍해가 갈라지고 저희들은 무사히 건넜고 뒤따르는 자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 전부 군대들이 죽었어요. 빠져 죽었어. 그때 소고치고 장고치고 피리 불고 그러면서 시를 읊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참석할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은 그 집에 뭐예요? 유업을 잇는 자잖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의 권세라 불러. 자녀의 권세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그냥 자녀가 복이 있다다 하지 않고 자녀의 권세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멀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가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언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겐 개인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믿음을 가지면. 근데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가짜가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진짜래야 되잖아. 여러분,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 뭐라 그랬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보기엔 다 죽었다. 그러면 진짜 다 몰살이냐?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 몇이 나와 함께 가느니라.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에 다닐 때 7교회를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게 언제까지냐면 그 전셋집에서 이사를 갈 때까지. 이사 가서는 다시 그거 안 붙였어. 거기서 사는 동안 내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상 바로 위에 붙였으니까 한 번 치다보면 속으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난 그건 정하지 않았어요. 축복은 한량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내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사가 정치와 결탁됐을 땐 난 절대 교인들 데리고 안 간다.
27절부터 시작.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레의 방백이 있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것만 할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12지파 중에서 4개 지파를 얘기하는데 왕이 나온 최고의 지파 유다가 있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2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개 지파를 지금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구걸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문을 뜯고 들어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문을 두드리니 손이 아프시도록 두드리시지만 열어줘야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도둑이 아니에요. 그분은 깡패가 아니에요. 싫다고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인간 쪽에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을 거절치 아니하고 영접은 한다는 거죠. 오시옵소서라고 가십시오 이러면 들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겐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왕이 되시고 축복자가 되신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칼발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 하나님을 이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들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전 세계 민족이에요. 여러분 마침내는 전 세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한 이때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구스인은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그때도 구스인들은 멸실당했었어. 아프리카 흑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신속히 들리이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시작.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 열방이라고 그랬어. 열방 모든 나라. 이게 마지막 때는 이 선교와 주님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니까 지구상에서 극동 지역인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같이 선교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요만큼도 과장이 아니에요. 열방들의 모든 영혼들을 한국 선교사의 주님이 의지하고 계시고 그들을 쓰시고 있었고 그들을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지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가르쳐서 힘없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래요. 다윗이 마지막에 열방들아 라고 하신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들 시작.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벌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볼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이제 68편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망한 거 말고 힘든 거 말고 부끄러운 거 말고 승리 쪽만을 추려내서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것. 다윗은 그 영감이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별걸 다 계시를 받아갖고 마지막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구스가 참 이게 일부러 쓴 것 같아. 구스인 흑인들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그냥 동물 비슷하게 생각했던 아프리카인들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송한다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윗 시대 때 이거는요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68편이 승리 쪽만을 골라냈지만은 역시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힘든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이 있어도 마지막은 항상 승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엇이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개척하고 학교에 갈 때 버스비가 없어갖고 그래서 그 버스비를 대주던 그 사람이 군대를 간 뒤엔 진짜 돈이 버스비가 없어갖고 자전거를 중고를 사가지고 그걸 타고 학교를 가는데 여기서 안양을 가면 고개가 꼭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타고 가서 고개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모르시죠? 진짜 시흥사거리 올라가는 그 고개가 마지막 넘어갈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전거를 타니까 그럴 때 오직 생각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치사스러워요. 주의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 밥 생각뿐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라는 게 이 본능적인 욕구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구나. 근데 요즘은 뭐 어때요? 여러분들 다 살찔까봐 덜 먹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교회가 50만 원 보증금에 월 3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건물 주인이 전세를 받고 달라고 그러면서 200만 원을 더 줘야 돼. 250만 원 전세가 돼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못 바꿔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술 먹고 와서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겠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5일간을 금식하고 돈을 꾸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올 때 그 참담함과 그 괴로움이 참 컸었어요. 200만 원 말이에요. 마지막은 승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돈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뭐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돈 얘기를 했을 뿐인데 꼭 돈만 축복은 아니잖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든지 많죠. 건강 축복이 돈보다 100번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건강보다 100배나 더 좋은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과 섬김은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